잘 들리십니까? 올해는 정말 시간이 아주 유난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놓고 봐도 이제 새벽 예불 끝나면 금방 점심 오고, 저 점심에 사시예불 사시공양 끝나면 금방 저녁 돼서 하루가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시는 분이 우리 절에 계신데 광우 스님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광우 스님과 같은 그런 아주 막 고급진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내가 그냥 저를 몰랐을 때,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도 뭐 저런 건 뭐야 뭐 했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말은 이제 빌기자에 빌기 그리고 빌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뭘 빈다는 얘기예요. 바란다, 구한다, 뭐 이거 다 같은 뜻이죠. 불교를 믿지 않는 타 종교인이나 종교 자체가 없는 비종교인들은,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닌데 불교에서 무슨 기도라는 말을 쓰느냐, 기도가 너희들한테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부정하죠. 불교에서의 기도를 부정합니다. 불자님들 중에서도 이제 참선, 조금 이제 화두 공부를 하시거나 좀 이 불교 근본 교학에 접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도는 맞지 않아요. 스님들은 왜 기도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십니까?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 민원 그런 이제 이의를 이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양의 종교가 상대적으로 모두 신이라는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데에서 아마 비롯된 그런 견해가 아닌가, 그런 논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행위를 보면 가족의 건강과 소원을 빌기 위해서 이제 장독대에 맑은 물 한 그릇 떠놓고 이렇게 비는 일도 기도고, 하나님, 예수님, 알라신에게 비는 일도 기도입니다. 힌두교는 이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신 같은 이게 이제 창조, 유지, 파괴를 담당하는 이 삼신인데요. 이 밖에 많은 신들을 섬긴다고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자신들의 신들 중에 한 분이라고 본다고 해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절대자에게 비는 일도 기도이고, 자연의 위력을 신앙으로 삼아서 비는 일도 기도이며, 우리 조상님들,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도 넓게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불교는 신을 믿지 않는 종교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도량, 이 법당에 신이 계십니다. 이 오른쪽에 신중단에 모셔져 있는 백사위 화엄 성중님들이 신중님으로 불리는 신들입니다. 다만 이 상단에는 깨달은 분들, 부처님 그리고 보살님 이렇게 모셔놨는데, 신중단에는 중단이잖아요. 상단에 모시지 않은 이유는, 신이지만 우리가 깨달음을 위해서 이 정법을 공부하는데 화엄 성중님들, 신중님들께서 보호하고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하는 신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종교에서 말하는 전지전능한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다거나 이런
그런 개념의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도 불보살님처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호법 신장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불교의 근본적인 목적이 깨달음에 있다 하더라도 이 기도라는 의식은 부정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이 앞에 놓여 있는 축원이라든지 우리 예불 의식 때 하는 축원들이 모두 부정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이 목표가 깨달음에 있다면 먼저 깨달은 부처님이 우리 마음속에는 절대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절에 오셔서 마음 놓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어떠한 소원을 빌어도 되는 거예요. 만약 제 말씀이 틀리다면 앞으로 의식할 때 이런 축원은 없어야죠. 종교는 이러한 바람들이 시작인 겁니다. 농사를 위해 비가 오길 바라고, 홍수가 나면 비가 그치길 바라고, 아까 스님께서 전쟁이 이제 그만 멈추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 다 기도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교에서 절에서 입시 기도를 하는 게 맞냐? 그냥 이 어떤 상황에 맞지 않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얼른 그랬습니다. 만약에 집에 입시를 둔 학생이 있다면 그 해에는 교회 안 가고 절에 올걸요? 그 입시날 엿붙이고 염주 돌리는 분 중에 나는 그 기독교 믿는 분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랬더니 막 웃으면서 잘 넘어갔습니다. 재밌자고 이제 그 상황을 넘긴 얘기를 드린 말씀이고요. 기도라는 의미를 너무 좁고 글자에 갇혀서 생각하지 말자는 그런 제 뜻입니다. 어릴 적 제 친구들이 별똥별을 보는 순간에 보았을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암사 살 때 그 문경에 거기 별이 많아요. 아주 잘 보입니다. 거기서 별똥별을 많이 보았는데요. 가장 많이 빌었던 소원이 별똥별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제때 빌어본 적이 없어요.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빈 적은 없고 보고 나서 법당에 가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법당 와서 소원을 빌십시오. 이 절에 다니시면 이제 제일, 관음제일, 주장제일, 약사제일, 이런 제일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절에서 이제 기도할 때 법회 때 누가 그런 질문을 이제 보살님께 했어요. 보살님들 둘이 이제 법회 때 이제 말씀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들려야 이제 저도 공부가 된 스님인데 너무 잘 들려요, 전. 근데 보살님 한 분이 옆에 계신 분께 그러는 거예요. 이 관음제일, 주장제일, 이런 게 뭐야? 제일이 뭐야? 그랬더니 그거 절에 돈 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절도 먹고 살아야지. 다 스님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러는데 너무 아주 얼른 듣기에 아주 틀린 말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맞나 싶어서 이제 제가 언제 한번 제일이 뭔가 이렇게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일은 제가 신도님들께서 출가 수행자들을 본받아서 이 수행하는 정진일을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일에는 특별히 계를 지키면서 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이 동북아시아 쪽을 통해서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풍습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남방 쪽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사를 안 해봐서. 이것은 사실
고대 인도인들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그들은 이제 매달 15일마다 모여서 각자의 이 죄과를 참여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스님들도 포살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안거 때. 이날 단식도 하고 정계의 법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 정계라는 말은 이제 맑은 계율, 맑게 이렇게 지키는 계율을 말합니다. 그 정계의 법을 이날 이제 인도 사람들이 고대에 이제 지켰다고 합니다. 15일과 30일 우리는 이제 이 포살 의식을 스님들은 지금도 하는데요. 그 고대 인도인들은 이 15일에 한 번은 너무 멀다고 생각했는지 이 풍습이 6날로 이제 이렇게 분화됩니다. 또 이게 나중에 10번을 이제 이 제일을 지키기로 이렇게 확대가 돼요. 그래서 6제일, 10제일로 이렇게 불립니다. 이런 제일날 지키는 계를 팔관제계라고 해서 8가지 계율을 이날 지켰다고 합니다. 그 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보살계나 이런 때 받는 계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산 목숨을 죽이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고, 춤과 노래를 하지 말고, 화려하게 꾸민 자리에 앉지 말고, 때가 아닌 때에 먹지 말라는 이런 8개의 금지 조항입니다. 현재는 이 제일날 계율을 지키는 수계, 포살의식보다는 이제 오늘처럼, 어제처럼, 이렇게 어제 관음제일이었으니까요. 이제 기도와 법회로 이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10제일에 변형된 형태로, 여기 이 날에 불보살님의 의미를 부여해서 초하루는 정광불, 연등불, 제 왼편에 계신 분이 이제 과거 부처님을 의미하는 이제 정광불, 연등불입니다. 같은 이제 부처님을 부르는 말이에요. 8일은 약사불, 음력 8일은 약사불, 약사제일 우리도 하고 있죠. 14일은 현겁천불, 현겁에 오신 천분의 그 부처님 또는 보현보살님. 또 15일은 아미타불. 보름날은 아미타불인데 우리 보름법회를 다른 절에서는 하죠. 우리는 따로 하진 않습니다. 18일은 지장보살, 23일은 대세지보살, 24일은 관세음보살, 28일은 비로자나불, 29일은 야광보살, 30일은 서가모니불을 이렇게 연관하여 원불로 삼습니다. 기도 바램을 하는 그 부처님으로 삼는 거예요. 이를 총칭하여 십제일불이라고 합니다. 십제일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음력으로 8일 약사제일, 15일 미타제일, 18일 지장제일, 24일 관음제일 정도를 지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초하루 약사제일 뭐 이렇게 초하루 뭐 그런 정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련사는 초하루 약사제일, 지장제일, 관음제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드린 말씀 가운데 선생님들이 왜 수업이 길어지나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연등불이 나왔는데 이 연등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광불, 보광불, 연등불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뒤에 보시는 부처님, 왼쪽에 계신 연등부처님이요. 제가 법당 설명할 때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은 현재불, 이 미륵불은 미륵부처님, 미래불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이런 세계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본생경, 본생담, 또 그 부처님의 전기를 다룬 그런 경전들에 나와요. 이 불본행 집경이라는 경전에도 나옵니다. 이 경전들이 많습니다. 이 대승경전이 그 팔만대정경 떠올리시면 그 경전이 얼마나 많은지 알 겁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다 읽어보려고 하는데 네. 그 무량겁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전생에 그러니까 연등부처님이 이제 언제 출연을 하셨나를 이제 찾아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선해보살로 수행을 하고 계실 때, 수행을 한다 하니까 선해 행자 때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선해의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답니다. 그 무마성, 불사성이라는 도시에 호족 바라문으로서 대단한 재력을 가진 부호였는데, 이 선해 보살님, 선해 행자가 어렸을 때 이 많은 재산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어린 선해는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아이고, 이 돌아가실 때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이 살아가실 때는 그렇게 그 재산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고생을 했는데 돌아가실 때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 죽음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복덕의 종자를 한번 심어보겠다, 이런 뜻을 세웁니다. 이런 것이 근기 같아요. 요즘 나쁜 자식들도 많은데, 그 나쁜 자식들은 물려받을 재산이나 생각하고 얼마나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 막 그런 분들도 있겠고, 다 이런 선해 보살님 같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게 근기 같아요. 그래서 수행의 이제 뜻을 세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진한 끝에 8가지 선정과 5가지 신통력을 얻습니다. 이러한 때에 연등 부처님이 이 선해보살님이 계신 마을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마을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서 그 연등 부처님을 친견하러 갑니다. 이 선해보살님이요. 이때 연등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에 진흙탕이 있는 거예요. 진흙탕. 그래서 이 진흙탕을 밟으시면 이 발이 더러워지고 이제 막 옷에 흙이 튀고 하니까 자신이, 선해보살님이 입던 옷을 벗어서 그 진흙탕에 깔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제 긴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로 또 머리카락으로 덮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등 부처님은 이제 우러르면서, 이 진흙을 밟지 마시고 여기를 덮은 옷과 제 머리카락을 판자로 된 다리로 생각하시고 지나가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그것이 저에게 영원한 이익이 되고 큰 즐거움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것을 행원이라고 합니다. 행원. 내가 어떤 행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어떤 그 소원을 바라는 거죠. 단순히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바란다는 의미를 행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연등 부처님께서 선해를 찬탄합니다. 장하다 선해요. 그대의 보리심은 참으로 갸륵하구나. 이같이 지극한 공덕으로 그대는 오는 세상의 결정코 부처가 되리니 그 이름을 서가모니라 부르리라. 이런 장면을 수기라고 합니다. 왜 이제 제가 축원할 때 마정수기, 이마 정수기 이 만지면서 이렇게 수기를 하시는 거를 이제 축원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부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도 같은 그런 축원을 제가 드리는 거죠. 이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라고, 즉 부처가 될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약속하고 예언하는 것을 이제 수기라고 합니다. 이 뒤에 계신 연등 부처님이 떠올라서 제가 그 제의를 설명하다가 이 본생담까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다시 이제 기도 얘기를 하자면, 기도 얘기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자면, 기도는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절에서도 당연히 무엇을 이루려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절대 이상하고 교리에 맞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소원은 말 그대로 바라는 바를 뜻합니다. 각자가 바라는 것을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도 이제 바라는 것인데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한 차원 이렇게 높은 바람입니다. 맹세하고 바란다는 말 뜻인데요.
굳은 의지와 함께 바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여서 이 서원은 한다고도 하지만 세운다고도 합니다. 뜻을 세우는 것처럼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제 행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행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불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이 교학적인 모습과 포교에 관련한 많은 모습들이 다양하게 발전했어요. 인도에서의 불교는 현실세계, 세간과 이상세계, 출세간을 구분하는 이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고통의 세계고 벗어나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당연한 어떤 해탈 열반의 그 매개, 반드시 필요한 그 요소로 보는 거죠. 근데 이 불교가 중국을 통해 들어오면서 불교는 이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상보다는 오히려 현실 세계를 중요시하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 역시 중국을 통해 그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실의 안위를 기원하는 모습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토속 신앙과 이렇게 융합된 신앙도 불교 안에서 습합돼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전통들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행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연불할 때나 이 기도할 때 어떤 그 요령, 어떤 숙련된 어떤 막 그런 곡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세속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부처님이 만약에 이 어떤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이왕이면 내 축원 먼저, 지금 여기 오신 분 먼저, 우리나라 사람 먼저. 아주 세속적이고 얄팍하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죄송한 얘기를 예, 그래서 약간 기도가 참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런 제 예불을 들어보면 그런 것보다 주지 않으면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야 하는 때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반성을 많이 하는데요. 점점 좀 부드럽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저는 이제 감사와 참회로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꼭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빌 것이 있으면 마음껏 비시고, 바랄 것이 있으면 바라고, 소원이든 서원이든 행원이든 마음껏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장전에 막제가 있어요. 그 막제가 여기 우리 신도님 막제이기도 하고, 제주분들이 오늘 참 많이 오신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공양 시간이 겹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대우를 덜 받는 느낌이 들까봐. 얼마나 세속적이고 얄팍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이 평소보다 이 법문하는 게 좀 시간을 끄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말이 좀 느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 사실 짧은 법문의 어떤 아이콘인데 오늘은 좀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공양 끝나고 거사님들이 많이 오시진 않았는데 요 약사전에 작은 등들이 이제 비바람 맞고 초파일날 준비하면서 단 건데 좀 많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울력을 하시면서 행운을 세워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